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하늘이 너무 예뻐요. 잎사귀들도 예쁘고 바람도 너무 상쾌합니다. 우리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옆 지체에게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주께서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눔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께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을 감사의 고백으로 서로 나누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그분께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서로를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내 자신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나를 택하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주님, 그 사랑을 오늘도 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다시 한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주의 발자취를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아멘. 마음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속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우리 3절 가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발자취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아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임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두에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 주로 교리적인 부분인데, 주로 구원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또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며 서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덕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주로 명령형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원문으로도 보시면 명령형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형은 무엇입니까? 또 꼭 그렇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군대로 치면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있었고, 또 연평 해전도 있었고, 또 수시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전쟁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가능성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세히 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살벌하게 벌어진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꼭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꼭 일이 터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막 생겨갖고 이거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하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의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로막는 일,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즐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참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염려 없이 오늘 나왔어요. 그럼 저는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니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가 어떠한지 전혀 모르신 분, 또 어떤 분은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아주 믿음의 고수인 분,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가늠해 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분이 위험하냐면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참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런 말씀에도요,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십시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훈련을 받을 때에 일일이 동의를 받고 훈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군인이 된 이상은 군대에서 가르치는 훈련과 규율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받는 훈련과 규율을 따라야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된 이상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지 않으세요? 한번 그때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떠셨어요? 인내가 되던가요? 참아지게 되던가요? 야, 선을 악으로 이겨야지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만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 무엇인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선으로 참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속병 납니다. 그러다 상처받아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참다 못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말의 원어는 프로노에오라는 말로 미리 생각하다, 간구하다 또는 몰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리 생각하라,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선한 일을 힘쓰라, 또 몰두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무엇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미국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아시안계 사람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인종차별적인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축복이란 말은 상대편에 대한 진심된 마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가식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박해하는 걸까요? 그 사람 역시도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또한 15절 말씀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즐거운 일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엊그저께인가요? 새벽에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설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힘들대요. 왜냐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남이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기 어렵대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슬퍼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여전히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즐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나는 지금 몹시도 침륜 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생겨서
그 사람 위해서 마음껏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원수를 위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 원수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같이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힘쓰라 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고 상대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선한 일을 힘써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북한의 지도자들을 멸하여 주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멸망을 받고 심판받아 삼족이 멸하게 하여 주소서. 근데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선한 일에 힘쓰는 기도입니까? 그렇죠. 내가 변화되고 상대편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지 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일에 힘쓰는 기도가 아닐까요? 18세기의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 책의 내용은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는 7명의 조카를 위해서 이 빵 한 조각 훔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년 만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빵을 훔쳐간 이 장발장을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 신부님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식사도 대접받고 잠자리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실에 있는 천장을 보니까 이 은수저 세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탐심이 들어서 그 은수저 세트를 훔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 깬 신부님이 그 현장에 있다가 장발장이 그 신부님의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고 도망가죠. 근데 장발장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이 신부님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잘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수저 세트 신부님 거 맞냐고 경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은초 때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건 안 챙겨갔나? 빨리 이거 가져가게 하고 은초 때도 챙겨준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장발장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모두 의롭고 선한 행함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에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역시요, 잘 보면 선한 일에 힘쓰는 인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바꾼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폭행했어요.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정말 죄인처럼 살았는지, 괴수처럼 살아갔는지, 자신의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살려내고 원수를 살려낼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선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거나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될 이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말랐구나, 지금 내 마음에 은혜를 채워야 될 때구나 라는 성령님의 사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선을 도모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편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인용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을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 갚는 것에 그 영역에 끼어든다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신 일에 우리가 끼어든다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갚으시니까 그분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으로 내 역할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주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데 어떻게 원수에게 우리가 먹이고 또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상대편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상대편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행동. 너는 그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라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면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 안에 이 화로를 두었다고 그래요. 화로는 이 날씨 기온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꼭 필요했던 기구입니다. 유일한 이제 온열 기구인 거죠.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우니까 그들에게도 이 화로가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화로를 이용하지요. 그래서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여성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화로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을 빌려와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로를 들고 이제 이 숯불을 빌리러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화로불을 들고 이동하게 되면 재가 바람에 날리니까 이 재가 몸에 튀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불꽃이 살아 있으면 몸에도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화로불을 어떻게 해요? 머리 위로 이고 이제 빌리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화로불을 이제 챙겨주겠죠. 하나 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일까요? 숯불을 빌려줄 때에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는 사람? 네, 당연하죠. 많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숯불을 많이 빌려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로불을 빌린 사람은 그 불 때문에 그날 가족들과 같이 춥지도 않고 따뜻하게 그 화로불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그 숯불을 제공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또 그 도움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더 많은 선행을 베풀 거예요. 때문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말은 상대편에게 선을 베풀 때 베풀고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원수랄지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자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나는 즐거워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직도 원수된 자를 내가 갚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원수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알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정말 이 본문을 잘 드러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내용인데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삭은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마음에 시기함이 가득하게 생겼습니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삭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흉년 들어서 이 이방 땅에 머물러 살아서 간신히 지금 빌붙여 사고 있는데 쫓겨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래서 이삭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그 당시에는 물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파어 올렸는데 글쎄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양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 거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우물을 구한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한 것과 같습니다. 그 우물로 우리 가족,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종들 또는 그에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빼앗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빼앗김을 당함에도 상대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항의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물을 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오늘처럼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 쉽게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우물을 파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삭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시간과 노동을 다 투자해서 겨우 우물을 얻었는데 그것을 양보해 주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색, 신나, 르호봇. 에색이라는 뜻은 뭐예요? 다툼. 신나는 뭐예요? 대적하다. 르호봇의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넓게 하여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이삭 잘못 건드렸다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혼자 오지 않고, 아마 모르겠어요, 겁나니까 친구 아우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 이 세 명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니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도록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얼마나 여러분 참 겁이 나면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이삭 앞에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그들이 찾아와서 먼저 화해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물을 빼앗는 자들과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양보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괴롭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상대편에게 선을 행하고 기회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을 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었죠. 심지어는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배신을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 주셨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주님도 자신을 향한 원수들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풀고,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탁하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구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거나 고이면 은혜는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가만히 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손을 가지고 상대편의 머리에 숯불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요. 상대편을 살려내고 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를 상대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참 미약한 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용서하라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 가지고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따진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시간에 원수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고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선한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선한 일을 도모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 세례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선한 일을 힘써야 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상대편의 머리에 숯불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인내함이건 온전한 사랑이건 관심이건 섬김이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버겁고 힘들어하는 또 성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일 베푸는 것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또한 주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또한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나갑니다.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결단과 하나님 선한 행동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동료를 향해서 그 숯불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선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편도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우리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쌓아 올리는 오늘 이 자그마한 행동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또 은혜의 수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여러분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주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숯불을 쌓아올 수 있는 하는 그러한 귀한 행동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내 자그마한 이 숯불 쌓아오는 일 통하여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또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할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 또한 아버지 축복일 수 있는 말,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이것들이 또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또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하지 아니하고 양보해 주시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선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가득하고 또 이 싸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지, 어떻게 그것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됨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힘써 주님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전적인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그 손으로를 가지고 상대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선행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상대편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 베푸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양보하고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물을 퍼 올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래서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선한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산돌 성경 읽기 복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마치고 역사서가 시작되는 3주간의 시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상고하시고 다시 이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산돌 성경 읽기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또 이어가서 말씀에 대한 또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숨 맑은샘 5호로가 반행됩니다. 비전 서점, 또 큰숲 베이커리, 또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처를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큰숨 맑은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광고요, 비전 프로젝트 4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비전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청 가능하시니까 또 함께 여러분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4월 28일 수요 연합 기도회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최은영 교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또 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고 또 같이 동참해 주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선을 이루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베풀고 또 숯불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일하실 걸 믿고 소망하고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